1, 큐. 안녕하세요. 방방입니다. 지금 우리가 셋이 모인 첫 만남인데요. 일단 수희쌤은 지난번 제 채널에서 소개를 했었죠. 밀라노 종교교사라고. 그리고 나서 뉴페이스, 어승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뭐라고 소개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이름 바꿀게요. 어목. 목사님, 그래서 어목. 그래서 잘못 부르면 어묵이 돼버리는데요. 어묵. 자, 어목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과 이탈리아와 미국, 정말 글로벌해요. 너무 벅찹니다, 이 글로벌 시스템. 줌에게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종교와 문화의 관계. 그래서 일단 이 자료 자체를 그 수희쌤이 마련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수희쌤 의견을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어목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수희쌤, 네, 왜 종교와 감사합니다. 문화의 예, 관계를 가지고 오셨나요? 왜, 네, 이 타이틀을 제가 한번 정해본 것은 요즘 굉장히 많은 대종교들, 그러니까 제도종교들이 문제들을 갖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종교의 여러 가지 종교를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종교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종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종교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근데 이 문화가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문화는 어느 정도의 범주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문화는 인간의 삶과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문제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속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종교이든 어느 나라이든 간에 이러한 문화의 맥락 속에서 종교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이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종교 이야기를 다룰 때 종교가 문제야.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종교가 문제야. 또는 종교는 괜찮은데 제도 종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 문화를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우리가 종교가 문제야. 또는 제도 종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사실은 문화가 문제인데 지금 수희쌤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것도 지금, 어, 그 지역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세속화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의 세속화 안에서 종교도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종교의 문제를 들어보기 전에 그 종교가 둘러싸고 있는 문화를 일단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수희쌤이 예로 들어주셨던 게 있어요. 그 성체 문제. 그 얘기를 네.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네, 현재 성체 문제, 예, 네. 그 문제는 이제 바로 성체라는 것도 사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체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이 왜 상징화가 됐으며 문화 속에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상징의 의미도 원래적인 상징의 의미로 우리가 찾아보지 않으면은 하나의 그냥 빵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서양이 지금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뭐 묵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냥 어떠한 심벌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심벌과 상징의 의미도 문화 속에서 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인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서 우리가 걸고 다니는 것인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그러면 우리 예전에 왜 십자가 밟기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넌 아웃이야. 이런 제도 하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순결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님 이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저기,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네, 나는데, 맞아요. 저도 이름 그 지금 소설, 예, 그 미우라 아야코 소설에서 그런 스토리 있었는데 까먹었다. 빙점이었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를 밟는 거를 그 예수를 욕보이는 거라고 실제로 생각을 했으니까 못 밟은 거죠. 그렇죠. 못 밟고 순교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그 가장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신부가 실제적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밟을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준 게 그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밟아도 돼요? 안 돼요? 아, 저요? 어, 저는 밟아도 되죠. 밟아도 돼요. 왜? 예. 다만 이제 그것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때, 그게 일종의 상징이라면 그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때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밟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밟아도 돼요. 왜냐면 그냥 그거는 심벌에 지나지 않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다면 그 이상인 거죠. 네. 네, 그럼 그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때는 그 순교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 상징이 되는 거죠. 예, 그쵸. 왜냐면은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거를 일부러 밟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면은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십자가 밟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냥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밟을 수 없는 게 그 사람한테 맞는 거고 이거 그냥 나한테는 심벌이 지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밟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인 선택으로서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갈 때 교통 표지판이 있잖아요. 교통 표지판에 보면은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그 의미는 바로 심벌이지만은 들어갔을 경우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큰 어떤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 사람이 죽고 들어가지 말라는 지역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벌이 들어가지 마. 그럴 때는 심볼이 하나의 그 들어가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그 뒤에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징이 되는 거죠. 성체도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빵인데 이 빵 뭐 그냥 가져가서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되고 그냥 갖고 다녀서 뭐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냥 아무런 그냥 떡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는 실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볼과 상징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네. 이제 그 매드니스 오브 멀티버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멀티버스를 우연치 않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넘어간 데는 그 빨간불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신호고 파란불이 멈춰야 되는 신호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 다른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세계, 그러니까 약속이 다른 세계인 거죠. 네. 그런 거기서의 사회적 합의는 빨간불에는 사람이 가는 거고 파란불에는 스탑을 해야 되는 약속이 형성된 곳이라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제 그 옳은 그 사회인 거죠.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그래서 의미를 획득하는 거는 상당히 그 혼자만의 의미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연결과 이해, 이런 받아들임 이런 것이 이제 섞여 있고 그것을 이제 확장하면은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문화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얘기가 그게 문화 속에서 종교적 의미를 획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종교가 태초 이래로 늘 있어 왔다 이런 식에 대한 전제를 우리가 서로 갖고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됐을 때 종교랑 문화랑 이게 구분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와 문화를 그렇게 크게 구별하진 않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할 뿐이지. 그 이면에는 어떤 면에서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 종교를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그런 형성 과정이나 이런 게 어떤 문명이나 그다음에 사회 문명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를 수 있고 그 문명과 문화의 기후나 아니면 이런 게 큰 영향을 주었을 거 아니에요? 사막 유목민들에게 신에 대한 이해가 그다음에 달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신에 대한 이해나 어떤 이런 디테일들이 다를 수 있었다. 하지만 또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부분에서 또 유사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가 종교가 먼저냐 문화가 먼저냐 이런 논의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종교랑 문화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연결돼서 사실 구별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종교가 무엇인가. 그러나 이 문화 안에서 시작이 됐고 그 문화를 떼어놔서 옷처럼 늘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례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유목민의 의례와 그 다음에 서구의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그 의례가 또 다르고 다 다르죠. 아시아의 종교의 유교나 불교의 어떤 의례가 다르는 거는 바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달라는 거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어느 종교든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원 종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지금 또 다음번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종교와 문화를 이제 결합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의례가 있을 수도 있고 축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는데 이 문화라는 큰 틀 안에 종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네.
지금은 문화, 종교 이런 것을 이제 좀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 종교가 시큘라에서 그 좀 분리됐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종교가 정치나 이런 데 관여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종교가 어떤 면에서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 사적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종교 문화를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이 최근엔 좀 더 편하지만 실제로 얼마 전 과거까지만 해도 종교는 상당히 공적 영역에서 그 종교 자체가 국가의 어떤 정치와 결탁되어서 연결되어서 그렇죠. 존재하였고, 예, 네. 그런 나라가 지금도 그런 있죠. 사회, 그런 인류의 역사의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를 또 문화와 종교를 따로 얘기하는 이유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럴 뿐이지 사실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본다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창조한 게 사실 종교예요, 과거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것들 속에를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긴 다 종교가 연결돼 있는 거죠. 인간의 내 종교적 인간의 어떤, 예, 그렇죠. 종교적 본성이 어떤 인간이든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서구에서는 그거를 종교의 어떤 진화적인 측면으로 이해한다면은 동양에서는 그거보다는 진화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어떤 종교라고 하는 조화, 거를 조화를 더. 조화나 아니면 이런 어떻게 하면 함께 살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네, 게 좀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네. 동양에서는 어차피 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개념이 그냥 일반에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는 끊임없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이성으로 이해되고 그 설명 가능한 것을 자꾸 분리해 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어떤 종교도 그 어떤 뭐 토테미즘부터 시작해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시작해갖고 이거를 점점 진화해서 뭐 유일신론 그래갖고 이제 과학과 이성 이렇게 넘어가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거기에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그 서구는 그렇게 이원적으로 이렇게 갈려보려는 노력을 해왔기 네. 때문에 종교의 진화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반면에 이제 동양은 좀 다르게 이해했던 거죠. 예. 이게 이제 바우틴의 진화론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혼재돼 있어서 우리나라에 예. 그 애니미즘 없고 토테미즘 없고, 어, 그러니까요. 예. 네, 그거는 사실 구분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구분이 안 되는 거를 이제야 이제 서구에서 이제 거꾸로 이제 그걸 이제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삶과 구분을 하다가 보니까 예. 이것이 통합이 예, 필요한데 맞아요. 예. 그러한 예. 사고가 어디에 있었냐? 예, 동양에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양 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이제 진행 과정이 이제 서구와 동양이 이제 좀 달랐던 거죠. 예. 그래요. 지금 이제 일단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예전에는 그냥 종교 안에 문화도 있었는데 그만큼 종교가 곧 인간의 삶 그 자체였는데, 그게 음. 이제 점점 종교가 사적 영역으로 분리가 되면서 문화 안에 종교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들은 또 여전히 그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다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소위 이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보통 이제 문화 안에 종교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심볼과 상징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심볼과 상징은 어쨌든 심볼 그랬으면 드러난 표시적인 것, 신호등의 파란색, 빨간색과 같은 거고, 뭐 건너가냐, 건너가지 마냐. 근데 이제 상징이라는 것은 파란불인데 안 건너가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고,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뭔가 공동체의 사고가 규범을 나는 어기는 거고. 또라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징,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의미,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슬슬 결론으로 그럼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심볼과 상징은 구분해야 될까요? 심볼과 상징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모든 종교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볼과 상징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했을 때는 어떠한 그런 혼동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종교의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가도 되는 거를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십자가 아니면 성체, 성사의 의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순하게 빵이나 어떤 십자가가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게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는 바로 그 안에서 이제 기복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미신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종교의 본질을 잊어버리면은 이제 본질과 그 본질을 나타내는 표현의 구별이 안 되면은 종교가 다 상대주의로 다 똑같아지고 자기한테는 영성체가만 중요하지 전례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전례는 중요하지 않던데요, 저도. 상징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그 신체험 또는 어떤 영성의 형성 이런 것을 그 종교가 담아낸 그릇인데
네,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종교 교육이고 그 네, 종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것과 다르게 다른 색깔로 그러니까 다른 것과 독립적으로 우리만이다라는 배타적인 이해로서가 아니라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이 드러난 것이 가진 이 독특한 영성을 배워가는 그 길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유익일 텐데 이제 그 길을 제공하는 것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 길보다는 사람들을 더 끌 수 있는 이제 표피적인 것에 머물렀을 경우에는 그 종교가 가진 이제 고유한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 가치나 이런 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제도 종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제도 종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류 종교를 이야기해요. 주류 종교. 예를 들어서 그 다종교 모임을 한다 그랬을 때 7개의 교단이 모였다. 그럼 그 7개의 교단은 주류고 나머지는 이제 비주류인 거예요. 거기 끼면 주류, 못 끼면 비주류. 그래서 이 주류 종교에 지금 위기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어쨌든 큰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그런 제도 종교가 왜 문제가 생겼냐, 왜 위기 의식을 느끼냐 그랬을 때 상징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본질적인 의미를 이제 많이 잃었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식 아니면 표시에만 지금 너무 매달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설명하면 일종의 이제 상징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성의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의 셈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파도록 거기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영성의 셈으로서의 상징을 그 영성의 길로서 제공하는 것에서 떠나서 심벌 갖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된 거죠, 장사가. 예, 이 심벌을 갖고 이제 그 장사를 하면서 누가 더 마케팅적으로 이게 매력적인가 그걸 하는데 마케팅 집중을 제도. 하다 보니까 그 심벌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영성의 셈에서 파야 된 어떤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된 채로 그런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다른 이제 뭐 종교들이 이제 그런 위기에 왜냐하면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비즈니스랑 다른 게 없으니까 우리 뭐 밖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나 안으로 들어와서 삶의 모습이나 다른 게 없으면 굳이 시간을 내서 여기서 이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도 종교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제도 종교가 성할 만큼 저 성했다고 보거든요. 흥망성쇠라는 건 사실 굉장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 종교가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제도 종교는 우리나라에서 주류라고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기 의식을 느낀다고 해서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종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로운 종교는 계속해서 탄생이 될 거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심성은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예. 그렇죠. 인간이 존재하는 한 적어도 AI가 더 고차원적으로 발달을 한다 해도 저는 하면 할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심성의 문제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무브먼트들이 지금 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교회는 필요 없다. 나 혼자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나 혼자 명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공동체가 필요 없어. 제도도 필요 없고 공동체도 필요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이 말은 뱉었지만은 사실 그것이 그대로 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유추해보고 생각해보는 건 당연히 좋은 현상인데 단정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지금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나는 공동체가 필요치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누구와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가 필요해. 내가 자기 깨달았지. 혼자만 나도 가지고는 알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찾더라고. 찾으면서 두 사람이 모이고 네 사람이 모이니까 공동체가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제도화가 될까 안 될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러면 제도 속에 제도 종교는 그러면 망하게 가게 돼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제도 속에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은 초월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람과 같은 호흡과 같은 뭔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령이라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분명히 제도종교는 이러면 안 돼. 망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망하거든요. 신앙은 계속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종교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제 새로운 형식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형식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마치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와서 지금 개신교가 제도 종교가 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카톨릭이 확실히 중세만큼의 세력을 갖고 있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변화는 변하죠. 제도 종교라는 게. 근데 이렇게 제도 종교가 변했다 그래가지고 종교 자체에 문제가 생겼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감리교 신학자 중에서 알버트 아우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그 신학 방법론을 형성하면서 네 가지를 보통 구성을 하거든요. 성서, 이성, 그다음에 경험, 그다음에 전통 이렇게 네 가지를 구성을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거가 그 역사적으로 상당히 그 강조점들이 계속 변화해 왔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으로 넘어갈 때는 전통이 권위를 가지는 것에 이제 대해서 이성이 권위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에서 최근 시대로 오면서 이성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성에서 경험으로 넘어간 거죠. 그 축이. 그래서 이 경험으로 넘어갔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경험이 극대화됐을 때, 그러니까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이 극대화됐을 때, 그럼 사람들이 다시 뭘 찾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전통을 다시 찾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의 다양성에 그 혼란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걸 담아내지 못하는 것에 그 하다 보니까 자기도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 경험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 만들어낸 그 말씀하신 새로운 형식이라는 게 별게 없거든.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종교의 그 가치라고 할까? 그런 건 어쩌면 각자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이, 그 상징적 깊이에 대한 재발견, 그 대신에 중세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중세는 일원화였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진 가톨릭 교회가 그 모든 전통의 그러니까 대문자 트라디션이었다면 이제는 소문자 A 트래디션들 그것들이 곳곳에 영성의 샘으로서 재발견되는 시대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각 종교의 전통, 그다음에 상징을 깊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보다 더 제공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 사명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지금 마무리 발언이었나요? 전통에서 이성으로, 네. 이성에서 경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결국은 다시 전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전통은 이론적 주체가 아니라 다원적 주체의 전통으로 갈 것이다. 이 얘기죠. 마치 네, 이제 이성이 다시 고대 그리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성이 나왔듯이 이 그렇죠. 다원적 주체는 다시 이제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던 중세의 전통과 같은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는 다원적 주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음흠. 그러니까 사이클이 재밌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이클이 돌아가고 결국은 인간의 문제잖아요. 제도 종교도 인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절대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문화가 바뀌고 문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막 흘러가다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얘기할 때는 이게 인간의 영역인가 절대자의 영역인가를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 종교라는 것도 인간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 속에서 살고 문화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형식이 생기고 제도가 생겼는데 제도가 작용이 안 한다.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한번 봐야죠. 어디서 우리가 출발을 했던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익쌤은 정리하면은 이제 인간과 문화와 이 절대자의 문제가 이제 리셋이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다 그랬을 때는 다시 그럼 이제 이 절대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가는 우리가 원시종교와 같지 않죠. 처음에 초교와 같지 당연히 다르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만큼 달라졌기 때문에 AI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절대자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는 우리 몫이거든요. 현재 열려 있는 문제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이 절대자 개념은 지금 열려있는 절대자 네. 개념으로 놓고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시 리셋이 될 것이다. 무언가 그런 기대일 만한 또는 중심이 될 만한 그런 강력한 주체가 필요하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음, 동양식의 우주의 법칙이라든가 자연의 섭리라거나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뭐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해석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다 여러 군데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신에 대한 이해가 그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네. 새로워지지 않을까, 과거와 다르게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관계를 재조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를 반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본다면 이 신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 대한 관계성이 바뀐 만큼 신에 대한 이해가 그 군주적인 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군주적인 신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우리의 이런 수평적인 심지어는 환경 생태계까지 우리의 하나됨을 이해할 때 같이 포괄해서 이해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군주적인 신이 어떤 면에서 내재적인 그래서 보다 더 서구적인 신의 이해가 동양적 신의 이해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게 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갑자기 막 저, 중동이 또 동원이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후에 나오는 지금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심화를 시켜서 더 많이 생각을 한 다음에서야 신에 대한 이해가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우리가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해서 결국 오늘날의 지금 이 제도 종교가 겪고 있는 위기는 이 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올 때까지 온 거죠. 패러다임이 한 막바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신에 대한 이유는 서구적인 신에서 동양적인 신에 대한 이해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거의 합의를 본 거죠, 우리가. 갑자기 왜 우리 갑자기 막 이탈리아도 미국도 전부 다 동양적인 신 역시 뿌리는 못 속이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니, 피는 물보다 그런 게 진하다 아니고, 걸 하게 됐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현상, 좀 일부족이지만,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태리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아직은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아직도, 강하죠, 여기서는. 신에 대한 그런 이해가 동양적이지는 않죠. 당연히 않죠, 아직도. 일부. 일부긴 하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쪽인 것 같은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갑자기 마무리는 그럼 이제 국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양신이 곧 재림을 할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 마무리 발언을 해주신다면 진짜 마무리 발언. 오늘 이거 준비하신 수희쌤은 본인이 전하고 네. 싶은 것들을 다 전하셨나요? 전달이 잘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셋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뼈대를 제가 한번 던져본 거고요. 앞으로 이 굉장히 방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조금 깊이는 못 들어갔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예를 들어야 되고, 많은 동양적인 문제들, 각 종교마다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벌려놓지 말고 조금 더 좁혀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주제들을 하나하나씩 가지고서 이제 좀 더 깊은 네,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그런 의견을 개진하셨고요. 그다음 이제 어묵님. 자꾸 어묵 같아. 그 뭐 종교에 관한 이런 논의나 이해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하나는 종교가 역사에서 해온 짓들이 짓이라고 표현하는데 짓들이 좀 이렇게 글쎄요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가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이야기인 즉슨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어떤 이해는 반드시 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인간의 살기 위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 위한 가장 좋은 우리의 이해들, 우리의 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논의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 밟을 거예요? 밟으라 그러면? 뭐 그게 누가 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사회적 상징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사회적 상징이 약하면 밟아도 되고. 그것에 의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관계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다기보다는 그 관계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밟을 수도 있고 안 밟을 수도 있다. 네. 역시 목사는 목사네. 못 밟는 거 보니. 목사는 목사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